신약 성경 206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어떻게 갈릴리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그 로마 도시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역사서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포함된 유일한 역사서이기에 첫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또한 그 교회에 속했던 교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재구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그렇게 갈릴리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로마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하면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또 두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그 일을 기록하고 있음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에는 베드로라는 걸출한 인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이 널리 전해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의 말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복음이 헬라인에게 전해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결국 갈릴리로부터 로마에 이르는 이 복음의 여정에 크게 두 명의 지도자가 크게 두 대상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구도로 이 복음의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한정된 인종으로부터, 혈통으로부터 어떻게 로마 제국 전체를 뒤덮을 수 있었는가 하는 그 범위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갈릴리로부터 로마에 이르는, 유대인으로부터 헬라인에 이르는 그 복음의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일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의 말씀은 그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 전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으로부터 바울을 통해 헬라인에게 전해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그리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그 혈통상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익숙했고 그 역시 할례자였으며 또한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에 익숙하여 그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게 된 자였지요.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가 익숙했고 지켜왔던 그 복음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겼던 그 짐승들을 보여주시며 잡아먹으라 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나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의 그 강렬한 그 거부를 여러분들 눈으로 보실 수 있으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놀랍게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환상을 3번 보여주시는 동안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대로 내가 정결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는 정결한 것을 먹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니 이제는 부정한 것을 먹으라 하십니까? 거짓말이셨습니까? 우리를 속이신 것입니까?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 앞에서 흔들리고 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해서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 거부할 수 없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수용하게 되고 결국 고넬료라고 불렸던 할례받지 않았던 헬라인이지요. 헬라인의 집에 가서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었던 것. 그것이 단지 베드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리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이자 변곡점이 된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1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요.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그 소문이 그것이 얼마나 강렬한 사건이었든지 이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이전에 그들에게 먼저 알려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이 그들에게 먼저 알려졌을 때 그들의 모임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할례받지 아니한 헬라인 그 가정에 베드로가 갔고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형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것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2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자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를 헬라인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보다 먼저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들었던 어쩌면 사도들과 형제라고 불렸던 주 안에 한 가족이 된 그들과 그 모든 사람들의 감정 상태가 심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어라? 이것 봐라.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의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이? 숨길 수 없는 그 불편한 감정과 생각들이 베드로를 보는 순간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를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그들의 비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그들에게 들린 소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 비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느냐?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느냐 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들린 소문과 그들이 비난한 근거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이후의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도 거부했으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뒤 그들이 비난한 대상이 누구인가요?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였죠?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직접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그분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였으며 그분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수제자로 알려진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수장이었지요. 그래서 그의 후계자로 알려진 교황이 아직까지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첫 교회의 지도자이자 예수의 수제자, 아마 엄청난 권한을,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감히 누가 그 베드로의 권한을 함부로 대할 수 있었을까요?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할례자들이 그 베드로를 비난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참 다양한 구도가 그려지지요. 무시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베드로였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진 베드로였지만 누군가 그를 비난한다. 아마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거나 베드로가 무척 겸손했거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히 베드로를 비난한다. 베드로가 비난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가? 굉장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죠. 그러한 권위와 권한을 가진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자들이 누구인가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 아마 더 보편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갑자기 어디에서 뜬금없이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비난할까요? 갑자기 왜요? 1절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는데 갑자기 할례자들이 등장하여 막강한 권위와 권한을 가진 베드로를 비난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왜요? 자기들이 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 할례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들과 형제들과는 별도로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이 등장하여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자들이라고 불리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사도들과 형제들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할례 받은 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나와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18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일을 설명하게 되는데 설명한 이후에 그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강권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비난했지만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을 볼 때에 베드로를 비난한 이 할례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임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강한 권위를 가졌고 막강한 고난을 가졌던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꾸짖을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는 누군가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할례자들이라고 불렸던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어찌할 수 없는 당시 기독교 내 주류를 형성한 세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후에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바울을 따라다니며 그를 모함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유대인이었으므로 그들 스스로가 할례를 받았으므로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지켜왔으므로 자신들에게는 익숙하고 당연했던 그 율법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전혀 고민해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던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그들이 기독교 내의 주류를 형성해왔으므로 자신들의 기준에 걸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비난할 만큼의 큰 고난을 가지고 이후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조차도 따라다니며 모함하고 핍박할 정도로 큰 권력을 가졌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지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자들이 고수해왔던 그 율법주의, 기독교적 율법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적 율법주의를 고수해왔던 그들의 현재가 어떠한가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 복음의 역사가 누구를 중심으로 온 세계에 흘러넘치게 되었나요? 놀랍게도 자신들이 주류를 형성하여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해왔고 권력을 주장해왔던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항상 멸시천대를 받았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 왔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요. 우리는 너무나도 한계가 분명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변화할 때에, 이 시대가 변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변화된 세상 가운데, 시대 속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다른 누군가를 통해 새로운 역사하심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분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변화를 능동적으로 분별하기를 싫어하거나 두려워한다는 현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크게 세 종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두 종류의 교회는 사라졌고요, 한 종류의 교회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지요. 사라진 두 종류의 교회, 첫 번째는요, 자신들이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모르는 교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서머나, 필라델비아 등등 다양한 교회들이 있었죠. 지금 저기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가면 그 교회들이 남아 있습니까? 애석하게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성지순례라고 가보면 그냥 여기가 그 교회 터였습니다 하고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후에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왔을 때에 교묘하게 이슬람 세력이 그들을 유혹했거든요. 너희 지금까지 종교 생활했던 거 그대로 하라. 단지 신의 이름만 알라로 바꾸면 된다. 그래서 폴 틸리라는 학자는 그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었기에 그 교회가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지 형식만 남은 거예요. 예배당에 모이는 형식, 예배라는 형식, 그저 사람이 모였다는 형식만 남으니까요,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전혀 지켜나갈 수 없었던 그들이었기에 무엇을 지켜나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교회들이 고스란히 사라지고 만 것이지요. 그냥 이슬람화 되어버린 거예요. 무섭지요?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요, 지켜만 왔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역시 사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그 교회, 그리고 유럽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에 가면 참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죠. 여전히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유대인들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회는 참 많은 인구가 이민자들이거든요. 다른 국가에서 태어났다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혈통상 유대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혈통상 유대인인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이민 와서 생활하는 사회가 현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메시아닉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다시 이민 가서 생활할 때에 자신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그 즉시 유대교 사회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축출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도 힘들고요, 취직하기도 힘들고요,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자신이 예수 믿는 유대인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히브리어를 배우러 울판이라는 학원에 다녔는데 수많은 이민자들이
자신들은 혈통상 유대인이니까 외국에 살다가 히브리어를 배우러 오는 거예요. 우연히 대화하다가 서로 예수 믿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저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제발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유대인들 말입니다. 할례자들 말입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율법주의, 기독교적 율법주의, 그 결과가 현대에도 그런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유럽의 교회들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신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있다고 확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지도로 나타낸 이미지를 보고 왔는데요. 유럽 사회의 10%에서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들이 있다고 확신하는 그 신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겠지요.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신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시대의 변화에 둔감하여 그저 자신의 것들만 지키기에 급급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가, 어떻게 시대가 변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저 고인물이 되어버려 새로운 시대에 걸맞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교회는요, 지금도 살아 숨쉬는 교회죠. 능동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 말입니다. 정답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물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바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능동적으로 상상해보는 교회. 그 교회는 여전히 뜨겁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여전히 살아 숨쉰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여전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요,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왜요? 정답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 정답에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해보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때로 성공하더라도, 때로 실패하더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해보는 것입니다. 연구해보는 것이죠. 실험해보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한계가 가득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다가서기 위해 능동적으로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시대는 지금도 놀라운 방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가 변화를 경험해왔던 그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교회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지 않나요? 아니면 지키기에만 급급한 때가 있지 않나요? 이미 2000년 전 기독교적 율법주의자들이 베드로조차 비난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아서려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미 성인이 되어버렸고 어른이 되어버렸고 하나님 없이도 내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해왔던 바대로 잘할 수 있다 생각해버리는, 이미 하나님보다 더 꼰대가 되어버린 우리 때문에 교회가 살아 숨쉬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그 유물로 우리가 전락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변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지키면서도 그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그릇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능동적으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능동적으로 세상의 변화를 분별하며 그것을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소망하기로는 나 자신이,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을 막아서는 할례자들, 기독교적 율법주의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는 달리 이제 10년 뒤만 지나면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누가요? 인구도 줄었는데 그만큼 탈종교화도 가속화되고 있죠. 근데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것이 좋아서 계속 하던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으며 성령께서 우리로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 이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밥그릇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바꾸어 나가야만 이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부감이 들죠. 베드로도요, 3번이나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참 이 삶과 관련된 사람이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 예수께서 질문했고요. 오늘도 3번이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거부하고 싶죠. 안주하고 싶지요. 왜요? 베드로가 그랬듯 베드로에게는 율법이 익숙했거든요.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싫었지만, 곤란했지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행이죠. 우리는요? 우리는 3번도 넘어 4번, 5번, 6번, 10번, 100번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 가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교회의 모습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이제 거부했지만 받아들였던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변화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연구소입니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들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가설들도 세워야 하고요. 그 실험이 실패하는 과정들도 봐야 하고요. 그 가설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하나님 나라 연구소가 되어 지킬 것도 없는 교회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지키기만 하여 역사 속에 파묻히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며 능동적인 변화를 준비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